아저씨,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폭풍 속 어린 동자승의 손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뻗었습니다. 그녀의 염주 팔찌 한 알이 쓰러진 장군의 가슴에 닿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유디티 장군이었고 그의 군번줄엔 세상을 뒤집을 군사기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살렸지만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10년 뒤 바다 위에서 다시 마주한 진실. 과연 바다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그날 밤 미쳐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 아래 파도는 거대한 검은 벽처럼 솟아올랐다가 모래사장을 집어삼켰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파도 속에서 한 남자의 몸이 떠밀려 왔어요. 남자는 모래 위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피와 모래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낡은 군복 위로 비가 쏟아졌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축 늘어진 채 모래 위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엔 오래된 총상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단검으로 베인 듯한 깊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은 반쯤 찢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을 법한 작은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재현. 그가 바로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 약칭 UDT 시절 바다의 늑대라 불리던 전설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윤재현의 모습은 전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바다에 버려진 한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작은 인형이 나타났어요. 삭발한 소녀가 바람에 몸을 휘청이며 달려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혜원. 바다절에 머물고 있는 13살 아이였죠. 혜원은 절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번개 불빛 사이로 모래 위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혜원은 윤재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소녀의 작은 손이 윤재현의 얼굴을 덮은 모래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차가운 빗물이 윤재현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지만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울먹이며 윤재현의 어깨를 흔들었죠. 눈 좀 떠보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윤재현은 반응이 없었어요. 혜원은 윤재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원의 손목에 걸려있던 염주 팔찌가 끊어지며 구슬한 알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구슬은 모래 위를 굴러 윤재현의 가슴 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잠시 멈춰있던 윤재현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숨을 멈췄어요. 아저씨? 윤재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열렸죠. 하지만 초점은 흐릿했고 눈동자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윤재현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내 짓이구나. 혜원은 윤재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윤재현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끌어당겼죠. 일어나세요, 아저씨. 절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윤재현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혜원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혜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파도 소리, 천둥 소리,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죠.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윤재현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끌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모래는 발을 잡아당겼고 바람은 몸을 밀쳐냈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까지의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혜원의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윤재현을 끌었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포효했고 파도는 두 사람을 다시 삼키려는 듯 밀려왔죠. 마침내 절의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혜원은 마지막 힘을 짜내 윤재현을 계단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혜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녀는 윤재현의 몸 옆에 쓰러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스님, 스님.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절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절 안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 한 노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일성 스님이었죠. 스님은 쓰러진 윤재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성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안으로 옮기자꾸나. 혜원과 일성 스님은 윤재현을 절 안으로 옮겼습니다. 법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 윤재현을 눕히고 일성 스님은 상처를 닦기 시작했죠. 혜원은 스님 옆에서 물수건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이분 누구예요? 일성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재현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새 폭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절 안은 고요했어요. 윤재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혜원은 방 한쪽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일성 스님은 밤새 윤재현 곁을 지켰죠. 스님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마치 오랜 과거의 죄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폭풍은 잦아들었고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죠. 그리고 윤재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현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나무 대들보가 가로지르고 있는 오래된 천장이었죠. 어디선가 향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왔습니다. 윤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고 그 앞에는 삭발한 소녀와 노승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일성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긴 바다절이네.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네를 끌어냈지. 어젯밤 폭풍 속에서 말일세. 윤재현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죠. 윤재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네. 아직은 말일세. 스님은 윤재현 곁으로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윤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윤재현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죠. 윤재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재현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UDT 출신답게 고통을 견디는 법은 몸에 배어 있었죠. 윤재현은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윤재현의 손이 목으로 향했습니다. 군번줄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윤재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더듬었지만 군번줄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재현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번줄. 내 군번줄이 어디 있습니까? 일성 스님이 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네. 하지만 반쯤 찢어져 있더군. 윤재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주머니는 입구가 찢어진 채 텅 비어 있었어요. 윤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 그 안에는 20년 전 묻힌 진실이 담긴 군사기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의 기록, 사고 보고서, 그리고 은폐된 명령서까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USB는 사라졌습니다. 윤재현의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수, 내 짓이구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박태수, 윤재현의 부하였고 과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원의 아들이었죠. 윤재현은 박태수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윤재현을 배신했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찢어진 군번줄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마음속 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성 스님이 윤재현의 옆에 섰습니다. 자네 무엇을 잃었나? 스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돌려 일성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은 멈칫했죠. 일성 스님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윤재현은 스님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스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일성 스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자네가 윤재현 장군이란 것도 알고 있네. 윤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일성 스님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자네는 8명의 대원을 잃었지. 태풍 속 훈련에서 말일세.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스님은? 일성 스님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스님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날 거기 있었네. 자네의 동기였지. 윤재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동기. 그날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동기 중 한 명. 일성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살았지만 8명을 구하지 못했네.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이곳에 왔지. 윤재현은 스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구조팀에 있던 한 대원. 살아남은 자들을 끌어올렸지만 8명은 결국 건져 올리지 못했던 그 대원.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훈. 상훈이 형입니까?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일성이라 부르네. 속세의 이름은 버렸지. 윤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박상훈. 그날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를 구조했던 대원. 그리고 박태수의 아버지가 그날 죽었던 8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아버지의 죽음이 은폐되었다고 믿었고 윤재현을 원망했던 거죠. 일성 스님은 윤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도 그 죄의 바다에 갇혀 있었지 않나?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나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묻은 건 결국 저였으니까요. 혜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죠. 방 안에는 두 노병만 남았습니다. 한 명은 군복을 입었고 한 명은 승복을 입었지만 둘 다 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윤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수가 제게서 USB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 일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물건이 아니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다시 이곳을 찾아올 터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군 정보부 건물은 새벽부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6층에 위치한 작전과장실, 그곳에서 박태수 대령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박태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수의 손에는 보고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윤재현 장군 수색 결과 보고서. 박태수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서해안 일대 수색 작전, 해경과의 합동 수색, 해저 탐색까지 모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한 줄이었죠. 생존 가능성 희박, 시신 미발견. 박태수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생존 가능성 희박이라. 박태수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보고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박태수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윤재현 장군 실종 처리 건의안이었죠. 박태수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굵고 강한 필체였어요. 문이 노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박태수를 따라다닌 신복이었죠. 대령님 부르셨습니까? 박태수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걸 참모총장실에 올려. 오늘 안으로 결제받아. 장교는 서류를 받아들며 제목을 훑어봤어요.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령님, 이건 윤재현 장군님을. 박태수가 장교를 쏘아봤어요. 장군님? 이제 장군이 아니야. 실종자일 뿐이지. 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장교가 나가려는 순간 박태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장교가 멈춰 섰어요. 박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해. 급한 건이야. 장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바다절 토지 수용 및 철거 명령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령님, 이건 민간절인데 왜? 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절 근처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지. 박태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장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장교가 나가자 박태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상자를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상자 안에는 낡은 단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UDT 제식 단검이었어요. 칼날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명예를 지키는 자에게 윤재현. 박태수는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20년 전 박태수가 UDT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 윤재현이 직접 선물했던 칼이었습니다. 당시 윤재현은 말했죠.
이 칼은 명예를 지키는 칼이야. 내가 군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을 때만 쓰도록 해. 박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예라. 박태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박태수에게 명예란 말은 이제 공허했습니다. 아버지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 죽음은 은폐되었죠. 국가는 진실을 숨겼고 윤재현은 침묵했습니다. 박태수는 단검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태수는 단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스승님, 당신은 이 칼의 의미를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박태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고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박태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박정훈 상사, 순직. 단 2줄의 기록이었죠. 사고 경위도 구조 시도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훈장 하나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장군이 되었죠. 박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해요. 실종자로 처리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박태수는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을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핏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어요. 박태수는 천으로 칼날을 닦았습니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이젠 복수의 칼입니다, 스승님. 박태수는 단검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쳤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죠. 박태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몇몇만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검은색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전투복을 입은 대원 4명이 서 있었죠. 박태수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특수작전팀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대원들을 바라봤어요. 출발한다. 목적지는 서해안 바다절이야. 대원들은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박태수는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2대의 차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서해안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박태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박태수의 손은 허리춤의 단검을 만지작거렸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다절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해원은 부엌에서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고 윤재영과 일성 스님은 법당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2 사람 사이에는 차 한 잔씩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윤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아니. 상훈이 형. 일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 이름은 버렸네. 일성이라 불러주게. 윤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성 스님, 어째서 제 이름을 아신 겁니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일성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군. 20년이 지났어도 말일세. 스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네 소식을 계속 들어왔네. UDT의 전설, 바다의 늑대라 불리는 윤재현 장군. 자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도망친 거죠. 윤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의 진실에서 도망치고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윤재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놈입니다.
일성 스님은 윤재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자네만 비겁했던 건 아니네.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 스님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우리가 구하지 못한 8명 모두 내 손으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결국 하나도 구하지 못했네. 윤재현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태풍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성 스님이 손을 저었어요. 최선이라. 그 말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소리. 마치 과거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박정훈 상사, 태수 아버지 말입니다. 일성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시나?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을 지시했으니까요. 일성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정훈 상사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네. 내가 구조 로프를 내렸을 때 그분이 로프를 잡았지. 윤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왜? 일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네. 로프가 끊어졌고 박 상사는 다시 바다로 떨어졌어.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일성 스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이었지. 상부에서는 사고를 축소하고 싶어 했네. 구조시도 기록을 지우고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지. 윤재현은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일성 스님은 윤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 혼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네. 조직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모두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휘관이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제 명예와 계급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일성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도 그 죄의 바다에 갇혀 있었지 않나?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스님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윤재현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죠. 승진할 때마다, 훈장을 받을 때마다 윤재현의 가슴 속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태수는 몇 년 전부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눈치챈 거지. 윤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한 건가? 일성 스님은 윤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를 죽이려 한 게 아니네. 자네에게서 증거를 빼앗으려 한 거지. USB 말일세. 윤재현은 찢어진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미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고. 일성 스님이 윤재현의 말을 끊었어요. 증거는 물건이 아니네. 자네 자신이 증인이지 않은가. 윤재현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증인이라.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네. 자네와 나 그리고 몇몇 상부 인사들 뿐이지. 자네가 입을 연다면 진실은 드러날 거네.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직의 명예가. 일성 스님이 윤재현의 말을 다시 끊었어요. 명예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네. 자네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은가?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은 조직의 일원이었고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윤재현의 의무였죠. 일성 스님은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습니다. 자네, 왜 바다에 빠진 줄 아나? 윤재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태수가. 일성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뛰어든 거 아닌가? 진실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말일세. 윤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의 말이 또다시 전곡을 찔렀어요. 사실 윤재현은 박태수와의 대면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빼앗기고 바다로 떨어질 때도 윤재현은 몸부림치지 않았죠. 어쩌면 윤재현은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성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살았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윤재현은 스님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 말입니까? 일성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속죄일세. 진실을 밝히고 죽은 이들에게 명예를 돌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네. 그때 회원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스님, 공양 준비됐어요.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가세. 배를 채우고 다시 이야기하세. 윤재현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윤재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절은 하얀 안개에 둘러싸였고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저녁 공양을 마친 윤재현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죠. 윤재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성 스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속죄일세. 진실을 밝히고 죽은 이들에게 명예를 돌려주는 것. 윤재현은 20년 동안 회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절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윤재현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죠. 안개 사이로 검은 SUV 2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전투복을 입은 대원 4명과 코트를 입은 한 남자. 윤재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태수였어요. 멀리서도 박태수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죠. 법당에서는 일성 스님이 이미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윤재현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원이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성 스님은 회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회원아,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회원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스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소녀는 뒤돌아보며 방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대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박태수만 홀로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수의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단검이었습니다. 윤재현은 그 단검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박태수에게 선물했던 UDT 단검이었죠. 윤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태수가 그 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과 일성 스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장군님, 여기 계셨군요. 박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윤재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박태수는 단검을 들어 올렸어요.
칼날이 법당의 촛불을 반사하며 붉게 빛났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장군님?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예를 지키는 칼이라고 하셨죠. 윤재현은 단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건 명예의 칼이었다. 박태수가 비웃었어요. 명예라고요? 박태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장군님이 말하는 명예가 뭡니까? 진실을 묻고 죽은 이들을 외면하는 게 명예입니까?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수의 말이 맞았어요. 윤재현이 지켜온 것은 명예가 아니라 조직의 체면이었고 자신의 아니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죠. 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피, 그날의 명령, 모두 이 칼에 묻어 있죠. 박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 로프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잡았어요. 하지만 로프가 끊어졌죠. 누가 끊었습니까? 일성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끊지 않았네. 파도가 너무 거셌고 로프가 견디지 못했지. 박태수는 일성 스님을 쏘아봤어요. 당신이 박상훈이죠? 당시 구조팀장이었던.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일성이라 부르네.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성이라. 속세를 떠나 죄를 씻으려 했나요? 일성 스님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씻으려 한 게 아니라 함께 살려 했네. 죄책감과 함께 말일세. 박태수는 다시 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달랐죠. 계급장을 하나씩 달면서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게 명예입니까? 윤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박태수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태수가 윤재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단검을 든 손이 윤재현을 향했어요. 이젠 복수의 칼입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 장군님도 사라져야 합니다. 윤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박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비겁했고 진실을 외면했지. 윤재현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원한다면 이 칼로 나를 찔러라.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박태수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단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태수는 윤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칼끝이 윤재현의 가슴을 향했죠. 일성 스님이 외쳤습니다. 안 돼. 일성 스님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님은 몸으로 윤재현을 가리고 박태수가 휘두른 단검을 맨손으로 잡았어요. 칼날이 일성 스님의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일성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수는 놀라 멈칫했어요. 왜 막습니까? 일성 스님은 단검을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칼은 피를 부르는 칼이 아니네.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어요. 피가 아니라 진심을 닦는 데 써야지. 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아버지는 진심으로 나라를 섬겼지만 나라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일성 스님은 박태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버린 게 아니네. 지키지 못한 거지. 우리 모두가 말일세.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법당 문이 활짝 열리며 바람이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로에 재가 날렸죠. 박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져 금속성 소리를 냈어요. 일성 스님은 피 흐르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바닥에 굴러있던 회원의 염주 위로 떨어졌어요. 붉은 피가 흰 염주를 적셨습니다. 일성 스님은 염주를 집어들었죠. 이 피는 증오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거네. 박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박태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태수는 바닥의 단검을 바라보며 흐느꼈죠. 윤재현은 박태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정말 미안하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안은 묘한 평화에 감싸였어요. 법당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박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죠. 박태수는 일어서며 윤재현을 노려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20년이 지워집니까? 윤재현은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알고 있다. 박태수는 단검을 쥔 손을 떨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수는 뒤돌아 법당 밖으로 나갔어요. 윤재현이 박태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성 스님도 피 흐르는 손을 감싸쥐고 뒤따랐죠. 밖은 여전히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절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바다를 향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로는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박태수의 분노에 호응하는 듯 했어요. 윤재현이 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야, 그만하자. 이제 그만. 박태수가 윤재현을 향해 단검을 겨눴어요. 그만하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박태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박태수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박태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이었죠. 박태수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위선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윤재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태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윤재현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은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난 살리려 했어. 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살리려 했다고요? 거짓말.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모두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은 건 나 자신이었지.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와 윤재현은 빗속에 서 있었죠.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박태수는 단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묻었다고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윤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면 내 경력이 끝나고 조직이 흔들릴까봐. 윤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비겁했어. 인정한다. 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겁했다고 인정한다고 끝입니까? 박태수는 윤재현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명예도 없이 죽고 기록에서 지워지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윤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윤재현은 박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태수야. 내 아버지께, 그리고 너에게. 윤재현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박태수는 윤재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단검을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박태수는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끝이 윤재현의 목을 향했죠. 일성 스님이 외쳤습니다.
태수. 하지만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빗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혜원은 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박태수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다는 모든 걸 봤어요. 그날도 오늘도. 혜원은 절벽 아래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사람의 거짓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박태수는 혜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원은 윤재현을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여기 온 건 바다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드러내라고요. 혜원은 박태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것도 바다가 부른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박태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빗물과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죠. 박태수는 뒤로 물러섰는데 발이 절벽 끝에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박태수가 절벽 끝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윤재현이 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윤재현은 있는 힘껏 박태수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윤재현의 몸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죠. 일성 스님이 달려와 박태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박태수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어요. 박태수는 절벽 위에 쓰러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박태수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박태수의 손에서 단검이 미끄러졌어요. 단검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단검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검은 회전하며 아래로 떨어졌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요. 은빛 칼날이 마지막으로 번쩍이더니 바다가 단검을 삼켜버렸습니다. 명예의 칼도 복수의 칼도 아닌 이제는 그저 바닷속 쇠붙이가 되었죠. 혜원이 절벽 끝에 섰습니다. 소녀는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줘요. 증오도 슬픔도. 혜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평화로 돌려줘요. 천둥 소리가 멎었습니다. 번개도 멈췄어요.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하늘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빗속에 서 있었죠. 박태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재영과 일성 스님은 박태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박태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바다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성 스님이 입적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단검에 베인 손바닥 상처가 깊었고 노안이 겹쳐 스님은 결국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윤재현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자네, 이제 자유롭게 되게. 그것이 일성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작은 다비식이 치러졌습니다. 절 뒤편 언덕에서 스님의 몸이 하늘로 돌아갔고 유골은 작은 항아리에 담겼어요. 혜원은 밤새 울었습니다. 윤재영과 박태수는 말없이 스님의 다비식을 지켜봤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과거의 죄와 슬픔이 함께 타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다비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을 찾아왔어요. 박태수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를 건넸죠. 장군님, 이걸 돌려드립니다. 윤재현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윤재현이 빼앗겼던 그 USB였습니다. 윤재현은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박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은 제가 감출 게 아니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고요. 윤재현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겨 있었죠. 작전 기록, 사고 보고서, 은폐 명령서, 구조 실패 보고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찢어진 군번줄을 꺼내 USB를 다시 그 안에 넣었어요. 비록 찢어졌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군용 차량 세대가 바다 절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헌병대원들이 내렸습니다. 헌병대장이 절 안으로 들어왔죠. 윤재현 장군님, 군 본부의 명령으로 호송하러 왔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재현은 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성 스님의 유골함이 불단 앞에 모셔져 있었어요. 작은 영정 사진 속에서 일성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고 계셨습니다. 윤재현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손에는 군번줄과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진실에서 책임에서. 윤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윤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윤재현은 군번줄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20년 전 묻힌 진실이요. 헌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재현은 USB를 헌병대장에게 건넸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진실을 은폐한 것도 침묵한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장군님, 윤재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헌병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윤재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죠. 수갑이 채워진 윤재현은 다시 일성 스님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젠 제 죄를 바다에 씻겠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절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씻어내겠습니다. 혜원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피로 물든 염주가 들려 있었어요. 일성 스님이 단검을 잡을 때 흘린 피가 묻은 염주였습니다. 혜원은 염주를 스님의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혜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스님이 마지막으로 잡으신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기도를 담은 염주예요. 혜원은 염주를 바라봤어요. 스님은 이 염주로 증오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기도하셨고요. 윤재현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13살 소녀였지만 혜원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윤재현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죠. 스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하셨어. 박태수도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일성 스님께 절했습니다.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헌병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윤재현은 일어섰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이었지만 윤재현은 담담히 걸어 나갔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며 윤재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박태수가 윤재현을 따라 나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재현은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아니다, 태수야. 너는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증오에 눈이 멀어 복수만 생각했어요. 윤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거야. 윤재현은 차량 쪽으로 걸어갔어요. 헌병대원들이 윤재현을 호송했습니다. 윤재현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죠. 혜원이 절 마루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재현도 수갑찬 손을 들어 혜원에게 흔들었어요. 차문이 닫혔고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죠. 박태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법당으로 돌아가 다시 일성 스님께 절했어요. 스님,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혜원은 염주를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래가 드러나고 오래된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정화하고 있었죠. 혜원은 염주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스님, 그분들을 지켜주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절은 고요한 평화에 잠겼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윤재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은폐되었던 사고 기록이 공개되었고 희생된 8명의 대원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어요. 박정훈 상사를 비롯한 8분 모두에게 추서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윤재현은 군 기밀 은폐와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계급은 박탈되었고 윤재현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박태수는 군에 남았습니다. 윤재현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죠. 박태수는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하며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훈련 중 박태수는 자주 말했어요.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데 있다. 박태수는 일성 스님과 윤재현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다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거 명령은 취소되었고 절은 평화를 되찾았죠. 일성 스님의 유골함은 법당에 모셔져 있었고 매일 아침 향이 피워졌습니다. 혜원은 스님의 뜻을 이어 절을 지켰어요. 하지만 혜원에게는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부산 해군사관학교 2035년 3월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 새로운 생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입학식을 앞둔 아침이었어요. 흰 제복을 입은 생도 후보생들이 광장에 정렬했습니다. 그 중에는 환속한 혜원도 있었죠. 혜원은 이제 17이었습니다. 10년 전 앙상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꼿꼿한 자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혜원은 생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일성 스님의 염주 팔찌가 감겨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어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관학교장에 훈시가 있었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다른 생도들과 함께 차렷 자세로 서서 국기를 바라봤어요. 혜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생도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혜원에게 다가왔어요. 생도님,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했죠. 왜 해군을 택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바다에서 한 분을 구했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혜원은 손목의 염주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진짜 군인은 명예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혜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재현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혜원은 곧 입을 열었어요. 윤재현 선생님입니다. 과거에는 장군이셨지만 이제는 명예를 내려놓으신 분이죠.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재현의 이야기는 10년 전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윤재현 전 장군을.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라고요. 기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혜원은 정중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제 훈련에 들어가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혜원은 경례하고 돌아섰어요. 혜원은 해안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곳이었죠. 혜원은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혜원은 이 바다에서 윤재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성 스님을 잃었죠. 하지만 두 분은 혜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실의 가치, 용서의 힘, 그리고 용기의 의미. 혜원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경례했어요. 오른손이 이마에 닿았고 손가락은 곧게 펴졌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스님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바람은 혜원의 얼굴을 스치고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출렁거렸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위로 무언가 반짝였어요. 은빛빛이 수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혜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밀려오면서 모래사장에 무언가 떠밀려왔습니다. 혜원은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단검이었습니다. 10년 전 박태수가 절벽에서 떨어뜨렸던 UDT 단검이었죠. 칼날은 녹슬어 있었지만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자에게 마이너스 윤재현. 혜원은 단검을 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고 정화했으며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증오의 칼이 아니라 명예의 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혜원은 단검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혜원은 단검을 제복 안에 소중히 넣었어요.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죠. 혜원은 사관학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혜원의 뒤를 따랐어요. 혜원의 손목에서는 염주 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목의 군번줄도 함께 빛났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그 파도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희망도, 미래의 약속도 담겨 있었죠.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갈매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해는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히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해원은 그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죄와 용서는 다시 파도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죠. 윤재현이 그랬고 박태수가 그랬으며 이제는 혜원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군인, 명예를 실천하는 사람. 바다가 증명하듯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죠.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